우리는 오늘 이런 찬송했죠?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군병입니다. 그 군병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군병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군병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대장이고, 그분이 대장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대장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쟁은 언제나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한, 그분을 바라보는 한 그분의 이기심에 동참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풍성하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찬송 속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싸우는 것은 다윗만 싸웁니다.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은 구경만 합니다. 그저 두려워 떨기만 했던 자들이 다윗의 이김에 동참해서 다윗은 만만이요 우리는 노래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다면 주님이 대장 되신 것이고 그 대장 되신 주님의 승리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를 쫓아가는 게 분명하다고. 그 깃발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이기심에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 두 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히 누구와 대적해서 싸우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대장 대신 주께 속한 자라면 주님의 이기심에 날마다 우리가 그 이기심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연결합니다. 29절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한다면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교회 예정론에 파묻혀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바른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긴다면 자기 자신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만일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지식을 배웠는데 모태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 만나본 사람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게 분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한 번도 읽어보거나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한번 거듭난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태에서부터 난 것은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성경 안에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아무리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배우고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신이 모태신앙이라는 생각을 만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것은 이 목사의 저주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정은 무슨 예정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예정은 30절 말씀 끝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정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시는 예정은 구원의 예정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 몸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한 이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꾸 무슨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되는 그 끝은 무엇이냐? 영롭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이렇게 했어요. 그 의문부호를 앞에 딱 놨습니다. 예. 위하신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점검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시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서 마음 가운데 아멘 되는 사람이라면 전제가 이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순서가 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7장에서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한 사람, 8장 1절을 가보세요 여러분들. 8장 1절을 가면 어떻게 시작하죠? 8장 1절이 그러므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기점을 딱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승리하려면, 만족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이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분명히 내가 정말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만약에 참으로 그렇다면 결코 주께서 당신을 위하시는데 누가 당신과 대적하겠는가? 감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주님 언제나 이기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있듯이 그분 승리자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분은 왜 능력에 주시죠? 그분이 오늘 우리 찬송과 같이 왜 대장이시죠? 그분은 실패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분이 실패하지 않냐고 언제나 이기신다는 것은 그분은 언제나 전리품을 풍성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큰 목자 되신 그분께서 만족하시고, 만일에 어느 교회의 목자가 그 만족하신 그 주님께 속해서 그 대장 되신 그분께서 이기신 이기심의 전리품을
얻어먹고 있다면, 작은 목자가 얻어먹고 있다면 그 작은 목자도 또한 양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양식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전리품입니다. 그 이기심의 전리품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리품을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가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실패를 말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입에서 누구를 원망하는가? 그 입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그 양들도 결코 그 목자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따르는 양들도 함께 실패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목자가 먹고 그 먹음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서 상황과 형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양들에게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 내면에서부터 있게 한다면 먼저 그 목자는 큰 목자 대신 주님의 전리품을 먹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양들도 또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목자가 불평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족해요.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독소만이 가득 차 있는 그 젖을 양들에게 먹입니다. 그 음식만을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죽어 있든지 아니면 죽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께서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뭐죠? 주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얻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감사하고 쉬고 계시고 그분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분이시라면 그분을 통해서 먹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동일한 표현이 나오겠죠. 우리들도. 네.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입에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래 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출발이요.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그리고 아버지께 묶여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수와 같은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아세요? 그건 마귀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마귀로부터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스러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우리들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교만한 자가, 나같이 거짓된 자가, 나같이 위선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유가 뭐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능력의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죠. 오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네가 현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예. 저는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위선 때문에 거짓됩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누리고 있다고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하는 저를 그분께서는 억지로라도 두들겨 패셔서, 억지로라도 그분께서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예.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순종케 만들어 버리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고, 그분은 나를 훈련시키셨고, 그분은 오늘 나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한다고. 깃발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송호까지 다 그리죠. 그거는 지난주에 의해서 다시 말합니다. 뭐죠? 그거는 심리작용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위하신다면, 그래서 위하신다면 만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단단히 잠겨진 그 문을 들어갔는가? 풍성한 그 문을 들어갔는가? 늘 말하지만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방으로 들어갔다면 확실하게 압니다. 달라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기 자신이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요, 열왕기상 3장에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세요. 그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창녀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창녀가 아닙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왠지 아세요? 두 창녀가 있는데요, 진짜 창녀는 뭐라 그러죠? 반을 갈르라 그러죠. 그렇죠? 반을 갈르라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전부 다 주라고. 성경에서 이 말하는 창녀는 뭔지 아세요? 갈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발은 왼쪽에 딛고 한 발은 오른쪽에 딛고 50% 양쪽에 보험을 들고 사는 사람을 창녀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엄마는 전체를 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그 편에 속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께 올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머리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편에 속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전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추구 말고 이 두 발을 완전히 주님 한 분에게만 완전히 옮겨 놓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인의 추구는 무엇이냐? 양쪽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도전을 받고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그분께 옮겨놔 보세요. 그분을 온전히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녀적 삶은 반만 그분께 옮긴 자들은 결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약속입니다. 무엇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전 인격적인 삶을 그분께 올인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성경은 왜 붉은색과 왜 금색으로 왜 이것이 칠해져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쌓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쌓여냈기 때문에 붉은 성경이 나온 것이고요. 왜 금색깔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약속은 결코 신실하다,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노랗게 금색으로 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약속만이 피로 쌓인한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언제 압니까, 여러분들? 언제 알까요? 내가 그분께 실망을 드리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할 때에, 나의 넘어짐 속에서 확인할 때에, 이젠 그분께서 지치시고 이제는 진짜 손을 놓고 싶을 만큼의, 포기할 만큼의 그 위치에서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확인했을 때 이분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라는 꼬락서니를 봤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순간마다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으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약속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증거로 주시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만족함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상태는 어떻든지 형편은 어떻든지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도전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실하심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맛보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 편인 사람, 자기 편인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의 공범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죄의 공범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과 의로운 편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그곳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그분이 움직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것에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긴다는 건 뭐죠? 만세 부르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주님은 백전백승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건 맞죠, 여러분들? 왜? 이미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하죠? 주님께서 이기심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만일에 주님의 이기심에 동참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대항군입니다. 사실은 대항군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에서 주님과 싸우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인을 무서워하십니까? 범인을 무서워하십니까? 범인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에게요, 죄인 그렇게 말하면요,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범인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때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위치를,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었다면 그 사람하고는 어떤 사귐도 나눔도 갖기 싫어해요. 그러면 당신이 세상의 평가 속에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범인이 없어요. 다 죄인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죄인이라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범인입니다 이러면 아주 심각하죠.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는 게 확실합니다. 범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인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엄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느냐? 맞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무엇인가 얻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린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구죠. 머리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형편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원망, 시비, 불평, 다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고백하듯이 어떤 사람도 어디에서 만나든지 손을 잡고 커피라도 마시고 싶고 밥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저의 마음의 그 고백이 결코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거짓되지 않은 이 고백을 이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겨보세요.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세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 이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의 초청을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이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편이신가? 그것부터 확인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그 전에 로마서 7장 보세요. 자기 안에요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와 먼저 싸우고요, 그 나라는 존재와 지금 현재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은 밖에 그 나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존재들과도 싸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미 주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찬송하는 자들은 밖에 있는 어떤 세력과도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자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쉬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고 싶은 바로 이 사랑의 베품, 이 나눔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끔 그런 말 했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탈리아의 그 벤베누티라고 미들급 세계 챔피언, 권투 챔피언하고 우리나라의 김기수라는 그 선수하고 권투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을 다 마루에다 모아놓으시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김기수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수가 이겼어요. 그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셔서 김기수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편에 쓰셔서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를 원하실 분이에요. 네?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 데 속아가는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원수만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불평만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패만 있는 거죠. 거칠은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출발해 보세요. 그분의 모든 풍성하심과 그분의 만족하심과 그분의 이기심을 반드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이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편에 속하라. 만족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편에 속하면 된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했는데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운다고요? 정신 차려라.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말씀으로 계십니까? 약속으로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약속과 이기심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계시죠. 그분은 계속 이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섰는데 주님 편에 선 여러분들과 누가 싸운다고요? 여러분들을 이기려면 주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누구든지요, 이기는 편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천군백군 나눠서. 맨날 져요. 싸울 때마다 져요. 그때부터 이제 탈령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대장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지기만 해요. 전리품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대장이라고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대장이 이마박에 총 맞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빛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된다는 전제죠.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31절 읽었는데 절대로 그 말씀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취소될 수 없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22절의 말씀 보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셨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죠. 이사야서 40장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죠. 이 두 말씀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분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거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메뚜기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곳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피조물은 뭔지 아세요? 마귀도 포함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이길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실패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이기심을 가지고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맡겨진 삶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적으로 오늘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 복종케도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8절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왜?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침범할 수 없다. 그분께서 만드신 존재들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다시 질문합니다. 만드신 분을 믿습니까? 그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그분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냐면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믿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보라.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옮겨놓으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쪽에 보험 들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의 칼로 갈라서 이쪽 저쪽을 나누지 마시고 다 주님께 옮겨버리세요. 말씀의 칼은 여러분들에게 반반씩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한쪽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어떤 약속하셨죠?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적인 상황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벽돌 굽고 있죠. 현재적인 상황이.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현재적으로는 벽돌 굽는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참 꽤 있습니다. 노예는 뭐죠? 그냥 엎드려 사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비구라리만큼 세상에 머리 숙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핍박받습니다. 파라오에 핍박받고 있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자,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힘든 이유는 단 한 곳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직장을 잃었다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요? 가정이 깨졌다고요? 사업이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 실패했다고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도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송아지도 다 없어도요, 주 한 분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아주 마음의 기둥으로 딱 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그 돌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딱 세웠듯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이걸 기둥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도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다.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거룩한 성도라면은 나의 문제는 오직 하나다.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풍성이실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할 겁니다. 만족할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예, 저 지금 자매하고 밭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요. 간증이죠. 예? 건강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죠? 왜 이렇게 기쁘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 형제 마음에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맛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간증과 그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죠?
세상 신인 파라오가 방해하잖아요. 찍어 누르잖아요.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파라오가 아무리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눌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은 성취된다. 자유. 보세요. 파리 때 들끓죠. 시체 들끓죠. 메뚜기 들끓죠. 먹을 거 없죠. 핍박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신음소리를 냈죠. 고통 소리를 냈죠. 근데요, 그 고통 소리는 사실은 주님께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주님께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그 신음소리에 함께 주님께서 신음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들으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놔두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듣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나중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무화과나무는요, 겨울에 죽은 것 같아요.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싹도 하나도 없고 하얀 뼈 같잖아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밖에서 알 수가 없죠. 지금 밖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뼈 같은 하얀 모습만 있죠.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그래 보입니까? 실패와 좌절일 것 같습니까? 매일 고통인 것 같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주님의 운행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현재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은가? 거기서 왜 내가 한숨 소리만 나는가? 아니,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실패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구원하실 때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이기신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이김이 되셨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무엇을 염려하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좀 주세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해보세요. 주님의 뜻과 주님을 구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얻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곁들여서 다 주실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에? 그래서 자꾸 뱀만 달라 그래요. 에? 물론 그래도 생선을 주시지만 자꾸 뱀만 달라 그래요. 주의 손에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풍성히 주실 것을 믿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홍해 있죠. 홍해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절망적이었겠죠. 그거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갈라주셨죠. 거기서 그들이 안 건 뭐죠? 이야, 주님이 능력자시구나. 알았죠?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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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해요. 다른 뜻으로는 그게 뭐죠? 부족해요. 날마다 부족해요. 날마다 불평이에요. 왜 그런 환경에다 두셨을까요? 주님께서 근데 그 불평의 환경, 없다의 환경 속으로 왜 그들을 집어넣어 버리셨을까요?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힘을 쓰고 살고자 하는, 그들의 가능성을 갖고 살고자 하는 교만을 다루시기 위한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데려가시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무서운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잘 될 때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직장도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자식들을 속 안 새기고 가정은 화목하고요, 다 잘 돼요. 여러분들 단언합니다. 잘된 그 끝에는 뭐만 얻어지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늘 높은지 모르는 교만함만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지 아세요? 여름에 시궁창에 그 음식물 썩은 거 있죠? 그 배설물, 여름에 그 시궁창에 음식물 썩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궁창에서 냄새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돼지가 그 시궁창에서 뒹굴고, 예? 개가 그 토한 것을 그냥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더러운 것들도 모르고 거기서 교만하게 그 위치에 서서 노래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그곳에 두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정말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 우리 육신의 소원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안 됩니까?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풍성하신 주님은 얻게 할 겁니다. 모든 이기심과 만족함의 주님은 반드시 주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오늘 발견하는 이 순간, 겸손함으로 발견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불신이라는 건 뭘까요? 신성모독이에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고백이 무슨 뜻이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요, 그분만이 주관자시고요, 그분께 완전히 맡겨진 자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중적 삶에 대한 갈등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아요. 위선적 삶이.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교제를 나눴는데, 자기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주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로마서 5장과 7장과 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조목조목 그 기점마다 무엇이 다rum을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최선이 다rum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까지도 5장까지도 7장까지도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노력과 최선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스러운 의로운 삶과 이런 것들만을 계속 다루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기점들을 넘어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주님을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참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주의 말씀 안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주님 앞에서 기도거리가 있나 없나부터 살펴보세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시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통한 응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 놈들은 장난하는 놈들입니다. 예?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원해요. 자기네 교회와 자기네 가정과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교회 돌본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들?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선적인 교회 놀이 하는 자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모든 게 부요한 것 같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말씀 정리해 나갈게요. 홍해 왜 갈라졌죠? 파라오 항복하고 홍해 갈라졌죠. 요단강 왜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습니까?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하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분께서는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방해거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 6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하더라.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하더라. 모르드게 앞에서 반드시 패한다. 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모르드게가 이겼죠? 모르드게가 힘이 있어서? 아니죠.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 말씀 다 안 읽을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기고 나왔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죠. 질문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까? 맞죠? 사랑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장 찍었잖아요. 서명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모르드게 왜 이겼는지 아세요? 모르드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었는가? 다니엘의 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다니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만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입증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주의 편에 있는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후에 반드시 계십니다. 다리오 왕의 그 사인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여러분들을 실패의 현장에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사자에 이길 힘이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참된 힘이 그들의 배후인 하나님이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있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얼마나 처음에는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사람들이 다가왔는지.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능력을 칭찬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왔는지.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꿀 떨어지는 것 같은 입술을 가지고 다가오지만요, 여러분들의 편에 서는 것 같죠?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들을 마귀의 양식을 삼고자 하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 친절하게 말하는 그들의 그 혀 속에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숨어 있습니다. 차라리 주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을 즐겨 듣는 겸손함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 편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웃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불타는 아궁이에 아카시아 나무 소리인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것 기뻐하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 알지 못했죠. 분명히 갈 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 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떠났죠? 약속 하나 붙들고 떠났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과정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만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그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무엇이 안 보여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풍성케 하실 것으로 보장된 말씀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면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는 불평을 가져옵니다.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오고요. 교만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불평의 입술을 갖게 합니다. 주님께 맡겨줘 보세요.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경과 어떤 위험과 어떤 칼이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많은 위로의 말씀 중에 특히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27편 1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신음소리도 내지 마라. 넌 그냥 죽어있는 자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께서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면서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이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 되자. 왜? 주께서는 우리의 보장이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